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시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밤에 뭐 하죠? 1박 2일로 뭐 하죠? 오늘 밤에 모여서 이제 개학을 앞두고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고 내일은 또 신앙 안에서 공부 잘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강사님을 초청해서 또 내일 오전에는 또 강사님이 오셔서 공부를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특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학생들이 오늘 밤에 모이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자리까지 올 줄은 잘 몰랐어요. 너무 이뻐요. 우리 어른들이 박수 한번 해줄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가 보입니다. 감사해요.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엄재풍 장로님이 너무 흐뭇하게 웃어요. 아마 치킨과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좋죠? 잘했죠. 여러분 안 왔으면 이거 없었어. 그런데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 흐뭇해하는 모습 보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잘 됐어요.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이거 재밌게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여인은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여인이에요. 그 이름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결심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발을 만났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줄 텐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나발을 만나게 돼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상식도 없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고마움도 몰라요. 은혜도 모욕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서는 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안 참어 내가 이번에는 못 넘겨 하면서 바르르 떠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때 조심하라고 말해요. 이럴 때가 영적 전쟁이야 라고 말해요. 이럴 때 인생의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어리석어가지고 온 집안을 무너뜨릴 뻔한 나발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분이 너무 나가지고 그 화를 못 참아서 하마터면 일생일대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뻔한 다윗,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데 이 사람이 그 피를 맞고 피바람을 맞고 생명을 살린 아비가일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한번 잘 들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 모습을 붙잡아야 될까? 내 안에 누가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곧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 받았던, 그리고 자기를 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사무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영적인 리더였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니 이 사무엘을 라마에서 이제 장례를 지냈거든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라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망자 신세인데 사울 왕이 이제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 갈 수 있겠어요? 너무 슬프고 속상한 마음 때문에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해서 바란 광야에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상한 마음을 달래고 또 사무엘의 그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돌아왔을 때 이 마온 지역에 왔을 때에 이 마온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 부자의 이름이 바로 나발이에요. 이름이 나발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양이 3,000마리에다가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부자였죠. 그런데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이 나발이 이 양의 털 깎는 그러한 시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삼척 여기 시내 나가면은 정월 대보름 뭐 잔치인가요? 뭐 그거 한다고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 잔치가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털 깎는다 그러면은 일하는 거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털 깎는 게 일이기도 하지만 축제예요, 축제. 왜냐하면 털 깎는 게 추수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다 부르고 또 내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 대접하고 또 심지어는 나그네까지도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대했죠. 다윗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무슨 스트레스였냐면은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 600명이 다윗에게는 큰 의지가 됐겠지만 더불어 큰 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리더니까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장님들 계시죠. 사장님들 그 직원들 월급 나갈 때 되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먹여 살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렸을 때 다윗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양치는 목동들이 다윗 있는 그곳에 왔을 때 다 지켜주고 돌봐줬거든요. 양 한 마리 안 잡아먹고 양을 위협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이 목동과 양들을 다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조금 도움을 구하면 나발이 잔치 벌였으니까 그 잔치 가운데 어느 일부 정도를 이렇게 먹으라고 주지 않겠나. 그러면 내 600명 이 식솔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어요. 10명의 어른을 보내지 않고 소년을 보내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막 우리부리하고 어깨 떡 벌어진 어른들 보내면은 나발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막 강제로 빼앗기듯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그런 거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소년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지요. 배려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소년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다윗이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인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나발 보고 다윗이 당신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높여준 겁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잔칫날이니 당신이 기쁘게 여기는 대로 조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쳐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뭘로 보는 거예요? 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명을 어기고 주인에게 잘못하고 도망친 어떤 나쁜 놈으로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윗을 알았을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였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군대 장군으로 전쟁마다 승리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국민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울에게 억울함으로 쫓겨다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종 주제에 그 주인을 어기고 주인의 명을 어기고 주인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주제에 하면서 막 다윗을 깎아 내리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모욕하고 또 불친절이 아니라 그 다윗의 정체성을 파괴하면서 다윗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이 소년들에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나발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했어요. 이때 갑자기 이런 게 아니에요. 평소에 행실이 악하고 그리고 완고하고 고집 세고 막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발의 문제는 뭡니까? 본인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만약에 나발에게 하나님이 정말 신앙의 대상으로 다 있었으면은 나에게 주신 이 재물, 이 물질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니 내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다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거 꽉 움켜쥐고 그냥 이렇게 독한 말을 쏟아 부으면서 다윗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이 무례한 말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이 나발의 집안 남자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의 이 도화선이 이제 불이 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은 내 안에 나발의 씨앗이 있나 없나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의 어떤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은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나발의 모습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입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나발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오늘 이 나발을 보면서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발 같은 사람을 참 많이 만나요.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위험해요. 그죠? 참 무례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손찌검을 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나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어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이 소년들이 그대로 다윗에게 가서 들었던 얘기들을 다 해줬어요. 아니 그 나발이란 사람에게 겸손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음식 주기는커녕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왔습니다 하면서 나발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얘기했겠어요. 다윗이 그것을 듣는데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들었으면은 그냥 듣고 말 텐데 내가 지금 돌보고 키우고 있는 이 식솔들 소년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그냥 다윗의 마음에 그냥 분이 올라가지고 막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 600명이잖아요. 야 400명 정예 병사들 무장하고 나를 따라라. 바로 그 자리에서 400명을 추스려 가지고 나발 죽이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냐면 내가 밤에 거기에 도착해서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나발의 집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상하다. 다윗이 이렇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그일라 사람들 구해주러 다윗이 갔었죠. 도망자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수한 것들 매일 뺏기고 그러니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듣고 다윗이 그곳에 가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고 위치가 노출되는 것 그냥 감내하면서 가서 구해줬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내어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때 다윗이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다고 분을 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그일라 성을 살짝 떠나갑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광야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근데 유대 똑같은 지파 사람들인 그 10지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같은 지파라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하면서 사실은 그 지파 사람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용히 다윗은 또 떠나가서 다른 곳에 피해 숨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왔었으나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맡기면서 제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손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 사울 왕을 그냥 보내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막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힘이 있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힘을 절제하며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그런 모습을 온유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온유. 나에게 힘이 있지만 야생마처럼 힘이 있지만 주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써야 될 때 쓰고 쓰지 말 때 또 안 쓰고 이런 모습 말이에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이러죠? 막 400명이나 되는 병력을 거느리고 그 나발의 집 뭐 그 400명까지 필요하겠어요? 한 50명만 데려가도 그냥 쑥대밭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400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힘을 가지고 막 그냥 다 쳐 죽이려고 피바다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 생경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알던 다윗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다윗이 이랬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일까요? 지금 다윗은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있어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 죽었다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의지하고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고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붙잡고 상담하고 갈 길을 묻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위로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 아픈 마음으로 겨우 추스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그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600명의 생계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음식 좀 구했는데 오히려 욕만 바가지로 먹고 이 600명의 또 입은 또 무엇으로 감당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거기다 광야에서 피해 다니면서 누적된 피로 이것들이 그 몸과 마음을 그냥 지치고 상하게 만든 거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분노는 종종 두려움이나 피로의 다른 얼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노가 팍 그냥 치솟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분노가 치솟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고요. 피로에 지쳤을 때 분노가 치솟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너무 지쳐 있으면 말이죠. 작은 말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근데 작은 말로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발끈 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또 사람이 두려우면 말이죠. 강하게 보여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과격하게 행동을 하고 과격하게 막 분을 내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람이니까 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을 오래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을 내더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얼른 풀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분노가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 내가 막 분노를 내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으면 마귀가 야, 기회다. 저거 한번 뒤집어 엎어볼까? 이 보통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막 감정이 막 흔들려 있고 이성은 작동이 안 되고 그냥 막 분노에 막 휩쓸려 있을 때는 말이죠, 마귀가 그냥 막 그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말을 거칠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행동을 과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딱 돌아왔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내 귀신이 쓰였나? 하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벌어진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9절이에요.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 네가 막 분내면서 화내면서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원수 갚는 일 나에게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너희는 그냥 분을 삭히고 분을 풀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상한 심령을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바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수를 하면 말이죠, 우리도 똑같은 나발 되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 나에게 했는데 나도 그러면 네가 되로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되만큼 줄게. 네가 말로 나에게 그렇게 쳤으면 나도 말로 칠게. 나발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거 뭐 달라요? 그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나도 나발의 수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발처럼 나에게 대했을 때, 내 분이 막 치밀어 올랐을 때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분을 틈타서 마귀가 나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딱 절제하고 막아서야지. 그렇지 않고 같이 들떠서 같이 난리를 치면 말이죠, 그 자리는 나도 나발과 똑같아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고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놀이터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딱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가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분이 차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에 휩싸여서 실패를 향해서 막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보내십니다. 그 브레이크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에 온다는 소식을 하인들이 들었어요. 이 하인들이 듣고는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주인인 나발에게 갔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발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하인이 나발에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발에게 가봐야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해봐야 뭘 해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가요. 이 아비가일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거든요. 이 아비가일은 현명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아주 용모도 반듯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외모만 반듯한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반듯하고 마음도 반듯하고 성품도 반듯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딱 듣는 순간 또 이 어리석은 이 나발, 우리 그 남편이 또 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를 빨리 또 내가 해결해야겠네 하면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빨리 잔치 음식들 챙겨라. 그래서 이 잔치 음식을 먼저 다윗과 그 400명의 그 용사들에게 먼저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막 챙겼어요. 마침 잔치잖아요. 잔치니까 음식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포도주를 챙기고 떡을 챙기고 양고기를 챙기고 무화과를 챙기고 또 뭘 챙겼을까요? 건포도를 챙기고 볶음곡식을 챙기고 그냥 챙길 것들 막 챙겨가지고 나귀에 실어가지고 먼저 보내요. 옛날에 야곱이 했던 일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에서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선물 보따리를 잔뜩 앞에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맨 뒤에서 가서 에서를 만나죠. 에서가 선물 보고 마음이 녹고 선물 보고 또 마음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만나서 마음 다 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아비가일도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요. 이 다윗이 이 선물 보따리를 보고 나서는 이게 뭐야? 아니 나 이거 음식 안 준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모욕하고 나에게 흠뻑 욕을 했던 나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그 분노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펄쩍 뛰어내리더니 다윗 앞에 머리를 탁 숙이고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다윗에게 내 주여,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주여, 나는 여종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말이죠,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아니 나발의 안주인이 지금 다윗에게 여종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니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기분 나빠서 왔는데 기분이 살살살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발이 우리 남편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물을 저에게 돌리세요. 죄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처럼 이게 시원해지는 게 없어요. 지금 막 화가 와가지고 왔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화를 어떻게 내겠어요? 잘못했다는데, 죄송하다는데.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저희 남편이 정말 어리석어서, 그 나발이라는 이름 뜻이 어리석음이에요. 이름조차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이름대로 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뭡니까? 죄값을 제가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복음이 여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이 죄를 지었으니 저는 죄가 없으니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남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그러고 남의 허물을 내 허물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이 꼭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죄 지어서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류의 죄가 저의 죄입니다. 저 사람이 지은 죄들이 다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저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아비가일의 이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제가 죄를 받겠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나갑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겠어요. 잔뜩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지를 않나.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그 상한 마음을 한 가지 한 가지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상처가 밑으로 쭉 떨어져요. 상한 마음이, 화가 이제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비가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란 말이에요. 정말 아비가일이 현명하고 멋진 여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다윗을 고쳐 세워서 바짝 올려줍니다. 다윗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다윗을 공인으로 봐요. 공인. 우리 연예인들 공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인으로 봐요. 근데 어떤 공인으로 보냐면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다윗을 인정해주고 영적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나발은 그냥 막 뭉개버렸잖아요. 사울 왕 밑에서 도망간 그 나쁜 잡것이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막 그냥 자존감을 다 짓밟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막 올려주는 것을 봐요. 어떻게 올려주는지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칼로 그 어리석음에 이끌려서 당신의 인생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 칼 휘두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보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든든한 집을 세우신다는 게 뭐냐면은 왕조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의 후손들로 계속 왕되게 하시는 그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왕으로 높여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러니 왕답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시라고. 이 피 흘리는 일을, 이 더러운 피 묻히는 일을 왜 당신이 하려고 하느냐고. 이거 하지 마시라고. 당신은 왕의 마음을 갖고 왕처럼 사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멘. 당신의 생명은 생명 싸개로 쌓여져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꽉 붙잡고 하나님 품에 꽉 싸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겠느냐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당신을 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입니다. 차기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거는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물맷돌 던져버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다윗이 이 얘기를 듣는데 말이죠, 그냥 저 밑바닥에 있었던 다윗의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아비가일의 권면은 그냥 보통 사람의 권면이 사실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아비가일에 다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권면해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화 풀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그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의 수준. 근데 아비가일은 어때요?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이런 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다윗을 막 세워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위로하고 다윗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마터면 다윗은 무고한 사람들 다 죽일 뻔했어요. 아니, 잘못한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 가족들 다 죽였으면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남았겠어요? 저 화도 못 참아서 나발이라는 사람 그 집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동족을, 그것도 유대 지파를 그냥 피바다를 만들었던 사람이래. 이게 인자한 왕의 모습입니까? 이미 완전 구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잔혹하고 포악한 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아준 거예요. 우리도 아비가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비가일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윗처럼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와라락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주고,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람답게 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죠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북돋아 세워주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돼야 돼요.
그죠? 누구 기죽이고 누구 뭐 짓누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한 단계를 넘어서서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용기 얻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주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비가일의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 칼을 내려놓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되더라고요. 정말 며칠이 지나서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아비가일이 남편 찾아갔겠죠. 나발에게 말했어요. 뭘 말했을까요? 여보, 다윗이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발이 말이죠, 처음에 뭐 소년들 앞에서는 폼 잡고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하던 사람이 말이죠, 그 얘기 한 번 듣더니 기가 팍 죽었어요. 그 마음이 굳었어요. 막 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니 그 다음에는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네가 감히 뭐라고. 정말 하나님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다윗이 손 댔으면 큰 오점이 남았을 텐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싹 정리해 주셨어요. 졸지에 이 아비가일은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아비가일 어디 갈 데 없지? 나랑 같이 삽시다 해가지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세 번째 부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좀 슬픈 얘기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명한 여인을 또 다윗 옆에 붙이셔서 다윗이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보았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때론 내가 나발처럼 할 때도 있고, 또 때론 내가 다윗처럼 분을 못 참아서 막 이렇게 날뛸 때가 있고, 그러나 때로는 아비가일처럼 현명하고 또 신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 죽어서 피바다가 될 그곳을 다시 천국과 같은 곳으로 회복시키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마음을 잘 지키면, 그 마음에 분노의 틈을 생기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천국 같은 관계,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장도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신 은혜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비가일 주시고 제가 아비가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